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럼의 정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2024년 2월 20일 날 포럼 정신에 대해서 조별 토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카페에 가시거나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은 작년 발제 내용들이 며칠 전에 올린 게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CBMC 153G에는 C3 포럼과 소그룹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153G에는 C3 포럼과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여 일터 변화 그리고 리더십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C3 포럼의 취지와 진행 방식을 숙지해서 포럼의 유익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리더들은 내가 겪고 있는 경영 환경 가운데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153G 가운데 같이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C3 포럼에 나오게 하셔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153G에 나와서 포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또 이곳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일단 토론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점검해 주신 나의 완고함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완고함이라는 키워드에서 우리가 초점 맞춰보자 합니다. 두 번째는 포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나만의 약속을 정해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발제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읽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읽고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직 오늘날 걷는 동안에 내 일차 사명하여 너희에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제가 완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유일하게 히브리서 쪽에서 네 군데에서 완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완고함. 또 완고함하고 비슷한 말인데 좀 서로 다른 말이 견고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견고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완고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성경은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엄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완고해짐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거역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이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어떻게 또 비즈니스 적용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의 숙명입니다.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후에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 경영자의 숙명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침 시간에 잠을 깨고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2시간 후에는 이곳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뭔가 2시간 후에는 일터를 향해 가고 계실 겁니다. 모든 모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끝이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구장창 시간이 있는 것 같고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나나 생각이 들겠지만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웃고 즐길 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웃고 즐긴 다음에는 경영자로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하는 매출이 나와 있어야만이 그 다음 달도 역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열심히 만났습니다. 열심히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속 가능한 기업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 역시 진리입니다. 기간이라는 것들이 지금 2월 18일이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달이 지났고 구정이 지났고 좀 있더니 정월 대보름이 지났고 2월 18일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기간은 경과하기 마련입니다. 역시 그 다음에는 평가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C3 포럼에 매주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나오고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매주마다 귀한 시간을 내서 그 C3 포럼에 나갔는데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었어. 내가 계속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나온 사람일수록 그러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나오고 1년에 한두 번 나왔다. 그러면 특별히 기대하는 바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나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더 기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고 나왔을 때 그것들이 또한 우리가 기대한 바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갈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책임이 더 큽니다.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오셔서 뭔가 인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잘 캐치하셨다가 그것들을 실천을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성과로서 내 삶의 영향력으로서 반드시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의 것들에 반응하느라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이 지났을 때 달성되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발제가 끝난 다음에 조별 토론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할 겁니다. 시간이 역시 30분 동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 30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발제와 조별 토론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우리 사업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계시지? 우리 대표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오늘 언급된 인용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지? 이걸 찾아야 되겠다. 이걸 30분 내에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분이 흘러서 10분이 남았다. 그건 아직 못 찾았다. 그럼 더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 10분 남았습니다. 이 10분 동안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마지막 1분 남았을 때 어떤 대표님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대표님의 대화를 통해서 딱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또한 그 조언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고해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완고함. 내가 완고해지면은 내 눈이 멀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다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눈에는 그게 틀려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아 보여요. 들리지가 않아요. 옆에서 말하죠. 대표님 왜 이걸 못 들으세요? 시장이 안 보이시나요? 시장이 안 들리시나요? 그런데 내가 어떤 완고함에 빠져있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을 떨어지게 합니다. 내가 지혜로울 때는 딱 보고 잘 알아서 반응을 했을 텐데 내가 어떤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직되게 되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이것들을 열심히 했었지만은 놔버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쭉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겉으로는 얘기를 못하는데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속으로는 뭐야 이거 왜 나한테 협조 안 하지? 왜 나와 반대 의견을 갖지?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왜 지적질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돕는 대표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자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인데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조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려고 해요.
인구조사. 그때 군대장관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태평성대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잘 하나님 도우시는데 굳이 인구조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조급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압하고 다른 사람한테 즉각적으로 시행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압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 다윗 왕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되었구나. 내가 숫자를 의존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에 빠진 사람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역시 외로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경영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완고해지기 때문에 외로워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완고함은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게 합니다. 원래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합니다. 처음이야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듣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듣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우려를 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그 사람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때문에 아예 마음을 가져버리고 나를 향한 배려를 차단시킵니다. 그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러니하게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혜롭지 못한 거죠. 결국 완고함은 기회와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유실시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유실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럼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포럼 정신은 CBMC 인터내셔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건데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포럼팀에 들여와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세 번째 나오는 상호 점검, 어카운터빌리티가 뭐지?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영어는 어카운터빌리티라면 책임이거든요. 책임? 근데 여기서 상호 점검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CBMC 인터내셔널의 홈페이지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왔었습니다. 우리 C3 포럼은 이런 포럼 정신에 입각을 해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리더들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신이 홀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해서 아무 해결책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사업 확장, 고용, 퇴출, 동업, 자금의 유동성, 부채, 경쟁사와의 문제, 이윤, 손실 등 사업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에 매달리다가 생기는 가족들 간의 갈등, 교회 사역과 개인 사역으로 인한 어려움, 사업과 삶의 구분이 없어지는 등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독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나만 겪나? 내가 CBMC에 나오면은 사람들의 표정들이 너무 밝은 거야. 나만 힘드네. 다른 사람들은 사업이 다 잘 되나 봐. 생각을 해요. 거기다 어떤 분은 또 SNS에 좋은 것들을 올려. 역시 나만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과연 이런 CBMC에 나와야 되나? 내가 계속 나와도 힘만 들던데 이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사업가들이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사업상의 난제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해결책을 찾게 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 C3 포럼이 되겠습니다. 마치 한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들처럼 서로 조언하고 서로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 비즈니스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챗 GPT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챗 GPT 사용할 때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너는 지금부터 특허 업무 처리하는 변리사야.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있어. 변리사 입장에서 연구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허 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결국 역할을 지시를 해주는 거죠. 너는 변리사야. 아니면 너는 회계사야. 너는 세무사야. 너는 변호사야.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너의 얘기를 해줘. 너의 경험을 들려줘. 하면은 챗 GPT가 따라락 한 다음에 변리사로서, 회계사로서, 변호사로서 역할을 얘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을 때는 내가 오늘 시간을 어렵게 내서 시간이 돼서 내가 C3 포럼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각 회사의 이사예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각 회사의 이사님들이 모이신 겁니다. 그리고 조장님들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시는 거예요.
각 회사의 의사로서 오늘 나눠야 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상의 실제 문제점들을 나누며 성경 말씀에 비추어 토론해 나가는 동안에 멤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멤버들의 지혜, 은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희한하게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동안에 발제 가운데 인용됐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떤 대표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솔루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지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위기나 기회가 보일 때 멤버들은 그것을 말해주어 그가 처한 현실을 파악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격려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회를 활용하게 됩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대표님한테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그렇게 클레임을 걸었다고 하는 거는 고객이 뭔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고객을 블랙 컨슈머로 잘라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객한테 오히려 연락을 하셔서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어떠한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듣던 대표님이 딱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까지 불편한 거예요. 그럼 나누는 거죠. 대표님 좀 조심스러운데 아마 그 투자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표님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비슷한 사례 같은데 이러한 나중에 이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상호 점검이에요. 어카운터빌리티.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는 경영상의 당면한 과제를 처리할 시기를 놓치거나 계획된 과제를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포럼 멤버들은, 우리 조원들은 상호 점검을 통해서 이를 깨우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포럼에 나와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포럼을 가지고 발제를 해서 어떤 대표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나와서 그 대표님이 그렇게 실제 실천했는지를 내가 이사로서 점검을 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매주마다 반드시 빠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1년이 지났을 때에 그 결과가 더 중요한 거다. 근데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될 이유는 한 주 전에 내가 뭐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들을 점검받기 위해서 나오고 또한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른 대표님들은 내가 이사회로서 점검해주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구나. 띄엄띄엄 나오면은 점검을 못 하겠죠. 그래서 상호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면 영어로는 보통 말하면 책임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CDMC 인터내셔널에서는 어카운터빌리티를 서로 돌아보다, 서로 점검해주다, 서로 북돋워주다. 잠언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역할이에요. 서로 간에 지켜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좋아.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있고 옆에 보조석이 있으면은 보조석도 자질 않죠. 왜냐면 운전자를 깨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 상호 점검이라는 거는 우리 그룹원에서, 조원에서 서로 간에 점검을 해준 거예요. 대표님, 지난주 이거 하기로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요?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실천을 못하는데. 그럼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점검이 되는 거죠. 나도 또한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점검을 할 때 기분 나쁠게요. 아니에요. 내가 이거 실천 못했는데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포럼 멤버들과 함께 또는 개인 차원에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의 주인이 되셔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열심히 하면은 사업이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쏟아 부으면 사업이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 안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 대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일이 해결된 것을 보면서 또한 저도 뭔가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입니다. 포럼 그룹 내에서는 서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은 일단 조성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정직하고도 투명한 대화를 통해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얘기는 바깥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월간 포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누어진 얘기는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님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주시고 해결책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이 기도해 주실 거야. 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겠지.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올해 망할 수도 있어요. 올해 망할 수도 있어요. 원치 않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그룹원들끼리 모여있으면은 올해는 망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또 승승장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또한 모습들이 또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점검해 주신 나의 완고함은 무엇인지 혹시 발제 듣는 순간에 아니 이걸 준비하면서 나는 이런 완고함이 있었네 하면은 그걸 한번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는 포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나만의 약속을 정해본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5가지 포럼 정신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나의 포럼 가운데 또한 나의 조별 토론 가운데 나는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눴던 발제의 내용은 성경적 경영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인데요. 시스레 포럼의 목적과 취지를 인식을 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해서 일처에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동역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시스레 포럼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점검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자. 우리가 상호 점검, 상호 지원이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역할을 하자. 배려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각자 우리가 만난 대표님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로 인식을 해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뭘지 나를 오늘 불러주셔서 그분을 어떻게 세우고자 하시는지 그분에 대해서 이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의 원리는 아까 우리 포럼 정신 맨 마지막에 신뢰, 보안 조신인데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식의 원리는 우리를 이 시스템 프로그램 가운데 부르신 거는 내가 온 것 같지만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셨고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날 나와 같이 토론하는 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시스템 포럼을 통해서 피할 길을 미리 주신다. 그럼 내가 안심하자. 내 앞에는 앞으로 경영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스템 포럼과 우리 대표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거야. 내가 잘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럼의 정신, 또 완고함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내가 만나고 있는 대표님들을 통해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C3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첫 번째 덕목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읽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너무 돈이 없다가 보면 때로는 너무 시간이 많아서 때로는 너무 여유가 있어서 완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완고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한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이번 주에 하기로 하신 것들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